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 예배부터 다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그 산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각 사람,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또 나에 대해서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내게 꼭 찾아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 개인과 나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러니까 그 국가와 그 사회,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말씀하실 때에 그저 단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그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이 시대에 그 사회에 그 백성 모두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주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지금 하늘빛 광성교회는 다음 10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때를 잘 우리가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또 영적인 신앙의 도약을 바라면서 그렇게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 그 준비의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같이 듣도록 주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특별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일관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가? 그 목사님 개인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우리 정말 그 말씀이, 그 주제가,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히 주시는 말씀임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회복하자,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목사가 계획했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제가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주제를 좀 이번 하반기엔 다뤄야겠다,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 역시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 저조차도 미처 다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를 계속 그렇게 다루면서 먼저는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의 현재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선으로 회복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마다 특별 기도회로,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회로, 매일 저녁마다 목장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내 담당하는 날이 아닌데도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저 개인적으로 이 주회전을 찾아 매일 저녁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 전체가 이 주제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차선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한 대책 정도로만 두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뒤로 좀 밀어놔도 됩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주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 바로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주고 계신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아시지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기에 열중했던 반면,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하느라 바쁘게 수고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마르다는 저렇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아니 마리아는 세상 눈치도 없이 말씀 듣겠다고 거기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으면 그 어떻게 하나, 핀잔 들을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한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점잖게 지금 번역해서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쟤 좀 뭐라고 좀 그래주세요. 쟤는 세상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예수님 식사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뭐가 그렇게 편하다고 쟤는 저기 쭈그려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민망해할 상황 아닙니까? 요즘 마르다가 누구 대접하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한테 쟤한테 뭐 좀 하라, 뭐라고 좀 그러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민망하고 듣는 마리아도 민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누가복음 10장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주어진 시간, 그 한정된 시간을 쪼개어서 봉사하다 보면 몸이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바쁘게 일하다가 주일 다 보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이것저것 일이 막 겹치거나 아니면 평일에도 사역들이 막 겹쳐서 다 소화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은사는 없습니까? 분신술의 은사 뭐 이런 거, 하나님 몸이 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서 여러 일 하면 좋겠는데 그 다 못하고 늘 금방 체력 지쳐갖고 또 자야 되고, 하나님 그런 것 없습니까?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바쁘게 봉사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주일 저녁 때쯤 종일토록 뛰어다니면서 봉사했던 일만 남고 나의 예배는 어디로 갔는지 볼 수 없는 그런 주일.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아이들 섬기고 가르쳤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일.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열심히 안내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카페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남들 잘 안 하려고 하는 일 손 걷어붙여서 바쁘게 봉사했는데 정작 그 하루 주일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는 없고 그냥 봉사만 하다 일만 하다가 그날을 그렇게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하신, 또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 많아도, 봉사할 일 많아도 그것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리 바쁘고 세상의 변해도 바뀌지 말아야 할 우선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일 기도의 시간마다 학계 말씀을 연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 우선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급히 사느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삶을 미뤄두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안일함, 신앙의 해이함, 이제 그거 버리고 그동안 뒤로 미뤄두었던 하나님, 언제부턴가 뒷전으로 밀려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너의 생활 가운데 절대적인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학계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는 그 첫째 되는 실천, 그 우선적인 변화는 어디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한 주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선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많아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바빠도,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이 넘쳐나도 내 생활에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배우는 예배,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뜻의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유래가 뭔지, 바로 worthy라고 하는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이 worship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세상은 이것이 좋은 거다, 저것이 좋은 것이다 수없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 모든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느니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는 거, 내가 그거 원하는 것 아니야. 열심히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은 소홀히 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니야. 내가 정말 찾고 또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예배의 회복부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예배,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둘로 분열된 이후에 바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기간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변의 이방 족속 가운데 암몬의 자손, 모압의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오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전쟁의 위기 앞에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놓인 겁니다. 풍전등화, 일촉즉발. 예, 제가 가끔 이렇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지금 이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뭘 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 이야기, 역사적 사건의 결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무서운 적들의 공격과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다른 모든 것 다 놓고 먼저 우선적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한복판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바로 그때에 그들은 다른 거 다 멈추고 하는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빛으로 여기며 예배하였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물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빛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쁘고 급하게 살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겸손한 기다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냐면 그가 이 위기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다른 강대국 어떤 나라를 의지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떠했답니까?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적군들이 진을 치고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왕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절대 우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백성들이 지금 기도할 때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역대하 20장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사람도 없고 맞설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죠? 만약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나 기근과 같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의 그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내가 무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는 이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생활 속에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시작하면 그 목이 뻣뻣해져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내가 유식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자들, 그에게서는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절대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를 평가할 때 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는 어떤 위기가 딱 밀려올 때에 뭔가 내가 좀 능동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뭘 좀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하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다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위기 관리, 위기 대처의 첫 번째 행동 수칙은 뭐냐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시도하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사람도 바라보고 저 소리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멈추고 내려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다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과 모든 일들이 다 안전하고 별일 없으십니까?
풍전등화, 일촉즉발의 위기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신지요? 관리하고 대처해야 할 위기의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파도처럼 물밀듯 밀려오고 산 하나 넘으면 또 더 높은 산이 보이는 첩첩산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길 가는 우리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수동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참 예배란 우리의 무력감과 우리의 무지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그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식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하나님 당신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사자 붙잡고 복을 구하였던 야곱,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말씀 앞에 엎드림입니다. 그렇게 이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데 노란 글씨만 좀 읽어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구절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 똑같은 상황을 향하여서 세상이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딱 만나면 세상은 온갖 지식과 전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런 전략, 이런 계획,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정보를 우리에게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 열고 유튜브 한 번만 딱 눌러도 여러분, 수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당신의 노년을 위하여서 이 위기의 때에 뭐 등등등등.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하랍니다. 내가 싸울 테니까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적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루고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때,
모세와 백성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인생의 위기, 이런저런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말하는 그때 그거 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거 좀 내려놓고 신문 뒤지고 세상의 지식들 뒤지던 거 그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백성들의 현실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지금 눈을 들어보면 저 앞에 무서운 적들이 진을 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자기네들의 군사력이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백성의 수는 똑같고 무기도 똑같습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저들과 맞서 이길 힘이 없는 그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저들라고 예배하게 한 겁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전쟁의 결과를 다 보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좀 냉담기, 좀 소원해진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또 목자들도 기도하면서 권면하죠. 예배 생활 회복하셔야죠. 예배 교회 나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권면합니다. 그러면 간혹 이런 반응 보이는 분 계십니다. 예, 목사님 아는데요. 아유, 그래야지요. 그런데 바쁜 것 좀 정리되고서 갈게요. 저희 집안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집안일 좀 해결되고 갈게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어려운 일 좀 안정되고 그러고 갈게요. 아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마음이 치유받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나면 다시 예배 생활 회복할게요.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운 삶의 자리, 복잡하고 힘든 일, 그 마음의 상처, 여러분 그것을 위로받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저들이 서지 않고 과연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눈에 어떤 변화와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러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기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높은 지식과 고도의 이론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 천치처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휴일이 연속해서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은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엄마 힘들까봐 아침 식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끝나면은 방에 들어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천만에요. 그런 애들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이제 공사 때문에 교회 왔다가 점심 때 옷을 좀 갈아입으러 잠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늘어져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아빠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유, 오늘같이 좀 쉬는 날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 좀 집중하면 좋을걸.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다면서 좀 공부 좀 하면 좋을걸.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따랐으면 제가 그날 잔소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 지금 얘가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보이지? 네, 하나님. 그런데 얘가 만약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너가 지금 교회에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 어떻게 하겠니? 너무 좋죠.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그래갖고 그 길로 나가서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연어 초밥을 포장을 했어요. 1인분만. 그래서 1인분만 사왔다고 사모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긴 했지만 1인분 딱 사갖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그 아이에게 주면서 그랬어요. 야,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너 중간고사 좀 준비하느라고 애쓸 텐데 너무 힘들겠다. 아빠가 너 이거 주려고 사왔어. 너만 혼자 먹어? 얘가 놀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퍼즐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빠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오니까 애가 놀랬어요. 모른 척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날 안사람에게 물었어요. 카톡으로. 여보, 걔 어떤 거 같아? 여보, 얘 이상해. 얘가 안 하던 짓 해. 집 방에서 뭐 공부하던데?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제가 작은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아,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대하면 어떨까요? 그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게 없고 그저 허공에 맴도는 것 같은 그저 소리뿐인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최면도 아니고 세뇌도 아니고 가식이나 위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원제목이 뭔가 찾아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Worship, the ultimate priority. worship은 말씀드렸던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ultima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궁극의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priority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러 공항 딱 가면 퍼스트 클래스 1등석 먼저,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걸 priorit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순서인데 그 중에 최고, 내 인생의 가장 ultimate한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예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내 삶을 평생 예배자로 살라고 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예배합니다. 18절 19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앞에 서서 예배 사회 보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것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듯 반응하는 저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예배, 구경하다 가는 예배, 딴 생각하다 가는 예배,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가는 예배, 몸도 마음도 졸다가 그냥 시간 되어서 일어나 나가는 예배, 그런 예배 말고 내게 이 한 주간 살아갈 그 양식과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형편이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굽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남긴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이 있고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삶의 환경도 바꾸시고 이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